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자칭 하나님. 한 2016년 통계로 한 20분 정도 계셨습니다. 자칭 하나님이 한 20분 정도 계셨습니다. 자칭 예수님은 몇 명 정도 계실까요? 한 50명 정도 더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70명 정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다 이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은혜로교회, JMS,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제7일 안식일 재림교 외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고, 남양 땅에도 지금 들어오고 간판을 달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일반 교회에도 우리처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결교단, 침례교단, 감리교단, 순복음교단, 성경을 믿는, 건강하게 믿는 그런 교단에 속한 교회들 안에도 어떤 자들이 있나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최근에 더 드러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진리는 어디에 있나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나요?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든 십자가의 삶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기 때문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의 대결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진짜를 위장한 가짜인가? 내가 무엇을 따르는가? 예배 형식은 있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 중심 속에 진짜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를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짜는 무엇인가?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진짜로 내가 따라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살펴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오늘 본문은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쉽습니다. 참고로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이 어려울 뿐이지 내용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저 대화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이 배경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이 다 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 말처럼 심판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다. 그러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멍에를 메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야 살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레미야의 목에 메어진 그 멍에, 그것을 하나냐 선지자가 빼앗아서 그것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심판은 없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왕과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이 빼앗아갔던 그 모든 성전의 기구들 2년 안에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냐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하나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특징, 그것은 바로 평화만 말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평화만 말합니다. 이 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회복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살펴봤지만 은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만 이야기하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평화만 이야기하면서 거짓 약속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2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3장 11절 2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말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좋은 말을 하지만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는 거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선지자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모습이에요? 어리석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왜 어리석죠?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아. 그리고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러니까 완악이라는 단어는 다 아시죠? 고집입니다. 고집.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목을 꺾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향해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재앙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괜찮다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그것만 이야기한다면 그곳은 잘못된 곳입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한 예배자의 고백에도 어떤 내용이 있나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의 특징은 좋은 말만 합니다. 달콤한 말만 하죠. 위로하는 말만 합니다. 괜찮다라고만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냐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포장하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말만 합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말하지 않고 경고를 말하지 않고 두려워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만약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어느 순간 저희가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고 그냥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다면
분명히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달라고.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잠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지만 그것은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죄 가운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때로는 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 결국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회개이고 심판이고 경고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죠?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꺾어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요?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내가 이렇게 힘이 세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내가 이렇게 돈이 있어, 내가 이렇게 명예가 있어,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저희는요, 예배당이 변변치 않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좋은 강당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당 했을 때 참 이렇게 저희를 극률하게 바라보시는 은혜동산교회 분들이 많으세요. 예배당 언제 지어요? 예배당도 없어서 불편해서 어떡하세요? 근데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때로는 불편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삼각대가 서 있고 선이 막 이렇게 돼 있고 강대상도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작하신 수제 강대상입니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강대상입니다. 뭔가 이렇게 좀 그때그때 막 달라지는 것 같죠? 그때그때 부족하니까 하나하나 이제 보충을 해나가는 겁니다. 또 우리 공간이 아니기에 그때그때마다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깁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숲 동산교회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지 않아도, 그런 것들 부족해도, 그런 것들을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다른 교인들이 보기에 예배당도 없어서 어떡해? 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중심을 보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시선에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복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나아가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공동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갖추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정말 중심을 갖추고 내면을 갖추고 속을 갖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가요, 우리 좀 더 멋진 건물 지읍시다, 좀 더 좋은 걸로 갖춥시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하고 있다면 그때 또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러다 거짓 선지자 됩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나냐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는 기대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 이 거짓 선지자 앞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그 제단을 태우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 크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것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을 때 그 감옥 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그 철장이 다 열려서 그 간수들이 바울과 베드로 앞에 엎드려 비는 그 모습,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앞에 굴복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죠. 힘 대 힘, 돈 대 돈, 명예와 명예, 그것이 세상의 논리죠.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 그런데 예레미야의 모습은 어떻죠? 제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기의 길을 그냥 갑니다. 맞서지 않습니다.
대응하지 않습니다. 더 센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사람들은 기대했겠죠. 예레미야가 또 어떤 더 논리적인 말을 할까? 더 설득력 있는 말을 할까? 어떤 능력을 보여줄까? 근데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습니다. 분명한 진리가 예레미야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 아시나요? 속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요래가요, 더 시끄럽습니다. 더 떠듭니다. 더 크게 말합니다. 더 어필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이 꽉 찬 수레는 어떤가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갈 뿐입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 말이 맞다고 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이대로 물러난다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냐가 진짜 선지자인가 봐. 예레미야가 가짜인가 봐.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냥 저렇게 그냥 도망가잖아. 하나냐 말이 맞나 봐. 우리에게 심판이 오지 않나 봐. 2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나 봐. 역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야.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아마 그렇게 예레미야는 나약한 그런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치부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자기를 어필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있고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만히 있고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 또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삶입니다. 상황이 이랬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저랬다고 교만하고 기뻐서 그냥 날뛰는 것만도 아닌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 그렇다면 그 기다리는 힘은 어디서 나오죠? 믿음이죠. 믿음. 나는 누구의 것이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기다릴 수 있고, 그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어떤가요? 초라합니다. 뭔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지금 내 자신이 초라하고 나약해 보이고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보이는 모습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하며 기다리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분명히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모습에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만 그런 모습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냐를 향해 책망하십니다. 네가 나무멍에를 꺾고 나무멍에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너의 그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슨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다? 쇠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더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다. 너는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믿게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곧 있다가 금년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냐에게도 그 기회를 주신 거죠. 금년에 죽을 거다. 지금 당장 죽이지 아니하시고 금년에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돌아와라 라는 겁니다. 너의 거짓을 버리고 너의 잘못된 그 믿음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나요? 그것을 돌이키지 않은 자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또 한 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배척을 받으셨던 분, 기적을 행하지만 반대 세력을 만나는 분, 고향에서까지 외면당하신 그분,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대적하는 그 가운데 아무 대꾸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능력을 바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거부하시고 묵묵히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죠? 골고다 언덕길,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발걸음임을 예수님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발걸음이셨나요?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걸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그냥 현실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 순간 아무 찍소리 못하고 그냥 실패자처럼 발걸음을 돌려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의 위로를 원합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의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당장 내 앞에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죠. 그리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만 바라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만 너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질 말아라. 그리고 잠시 잠깐 주는 위로에 속지 말아라. 우리가 바라는 잠깐의 위로는 금방 또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기쁨을 주는 세상의 것들 영원합니까?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만족을 바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사라지지 않는 위로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요, 이 예배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안에도 가짜가 있겠죠. 여러분들 안에도 진짜가 아닌 것들이 아직도 많이 혼재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가짜를 붙들고 살아가게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설 때,
그 말씀 앞에 더욱더 헌신할 때, 그 말씀을 매달릴 때,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런 우리를 가짜에서 벗어나 진짜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서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삶은 그냥 성도님 안 보이는 데서 그냥 몰래 죄 짓고 그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 없으면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설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지만 말만 잘하고 껍데기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은 형편없고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삶, 그래서 내가 막 드러내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드러나는 삶,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우리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살리는 그 회복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짜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진짜의 발걸음을 찢고 진짜의 향기를 나타내며 진짜의 삶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